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물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다.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함께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보니 세마포만 보인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정 살아나셨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말을 그으면 대답하시고 여러분이 울 때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가 뭔지 왜 우는지를 보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삶 속에 있을 때에 그분의 삶은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지배 못하고 억누름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고 노예처럼 징징 구박하는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게 아직 줄이 안 끊진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날의 관계, 옛날의 모든 통로가 닫히지 않고 또 끊지 못해서 오는 드나드는 어둠의 영들이 뿌릴 때마다 그것을 덜썩덜썩 받아들이니까 혼합의 영들이 들어와서 성령을 가장하지만 성령이 일하는 일은 문을 다 닫아놓고요. 악한 영들이 일하는 일은 문을 활짝 열으면서 걸음을 주고 칭찬을 주고 그 안에 반응한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기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인 걸 다 알아요. 물이 마시면 시원한 것도 다 압니다. 하지만 물이랑은 아는 것과 마시면 시원한 것을 아는 것이지만 마시지 않는 자는 목마름에서 나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위대한 의사고 다시 올 예수님이지만 아는 거와 이미 알아 있는 거와는 받아들인 거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을 보고도 물 마시면 시원할 텐데 목이 가를 텐데 해가 갈 텐데 아는 거는요. 아는 것뿐이지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구원은 나의 구세주도 믿지만 진짜 내 삶 전체를 구원해 줄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물을 마시듯이 그분을 영접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갈증이 나고 여전히 혼돈이 오고 여전히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면 두려워하고 또 두려움이 눌려가지고 신음소리가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비탄의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줄은 다, 이 모든 통로를 닫아버리고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고 나오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나온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분과 함께 내가 연합할 때 연합이라는 말 함께 한단 말이에요. 접붙인단 말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말인 줄 압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 2막은 이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믿는 그 믿음이 선물이다 이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이 선물이 오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간만 보고 있고 아직도 뱅뱅 돌면서 의심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 선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압니다. 물 아는 거, 마시면 시원한 거 아는 거하고 아직도 나는 목이 말라. 너무나 나는 인생에 괴로워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하면서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번에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떡에다가 소금을 치고 만들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무교병을요 7일간 땅에다 묻어놔요. 묻어놓으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안 썩어요. 7일간 묻어놓는다는 의미로 그게 무교절입니다. 자, 무교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땅에 묻었지만 썩지 않음을 말하는데, 그러면 날짜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7일이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나는데, 만약에 3일 말고 7일까지 있으면 예수님 썩을지도 모르는데 이 말이 나오는데, 자, 인간의 편에 볼 때는 7일은요, 인간의 채워할 완전수는 7일이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는 며칠일까요? 3일. 성삼위. 3일 만에. 고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그래서 나의 죽음을 이해하려면 요나의 뱃속에서 들어간 요나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나도 죽음의 그 늪에서 무덤에서 나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설명해달라 할 때 이렇게 설명하신 것을 보면서 무교절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 부활을 채로 일어났을 때는요,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진 분이세요. 신성만 갖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을 잡술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어요. 영인데. 그렇지만 예수님을 친히 못자국 난 두 손에 보이시면서 나를 만져보라. 내 찔린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래도 음식도 잡수시면서 완벽한 우리의 부활이 그때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 예수님의 첫 샘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상상하면서 있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 믿음으로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몸 가지고 하늘로 올리우사 천국에 입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그림 아까 준비한 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은 발을 자세히 보면 못자국이 보이고 양손에 못자국이 보이고 몸 입은 그대로 보는 데서 말씀을 강론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더라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서 오실 예수님은 이 모습일까요? 아니면 십자가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영으로만 만날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죠. 그럼 이 모습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교신 통신하기 위해서 전화 받기를 기다리고 대화 걸기를 기다리고 모든 걸 나누길 기다리고 여러분 왜 이렇게 그분한테 인색하게 기도도 안 드리고 의논도 안 하고 기쁨도 안 드리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우상 행위만 자꾸 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만 짝사랑하고 세상만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나랑 같이 깊은 교제에 들어가자. 나는 너의 기다림, 너를 나에게 돌아오고 대화 걸기를, 관심 갖기를, 사랑 주기를 기다린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러 왔지 십자가의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부활절날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살아계신 분을 모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 뵈러 가리라. 다시 오실 그분도 그 모습 그대로 오실 줄 압니다. 딴 분이 아니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은요,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여자분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님 만나러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돌이 힘이 크다 했는데 그 돌 누가 굴러줄까? 또 엄청난 감시병들이 많다 그러는데 우리를 혹시 야단치면 어떡할까? 야, 여러분, 군인도가 옛날에 그 압제시대의 백성들은요, 그 제복 입은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애들도 울면 뭐 운다 하면 안 울었어요? 왜 순서운다 하면 안 울었어요? 그런 지경으로 떨고 이 여인들이 그 새벽에 그 동산에 오르면서 돌은 누가 굴려주지? 우리를 또 그 창을 가지고 우리를 밀어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향품을 가지고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때요, 무덤 문은 이미 열려있고, 돌은 심히 크니라.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한 게, 돌은 심히 크니라. 무덤 문은 열려있고, 우리 앞에 놓이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돌은 너무 커서, 누가 굴려주자면 우리 힘으로 굴려낼 수 없겠구나. 주님, 내 안에 내 주님과 나 사이에 막는 돌은 어떤 돌일까요? 믿음이 없는 돌일까요? 자녀 때문에 근심하는 돌일까요? 교회 세교회 얻어놓고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는 그 돌일까요?
아니면 그 빈관에 얼마나 빨리 채울까 하는 그 염려에 돌릴까요? 우리 교인들 가정가정마다 그 돌을 굴려주지 못해서 꽁꽁 주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관계 때문에 울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막는 돌일 거예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지만 우는 자리에서 있는 자는 아니고요. 현장을 울면서 기도하며 올라가 봤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돌은 천사가 이미 굴려 옮겨놨고,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왜 낙심합니까? 해보지도 않고 왜 절망하고 주님을 원망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현장에 갔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굴려놨고 그 문은 열려있고 돌은 심히 크니라. 내가 굴려낼 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는 주님이 명하사 천사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것을 열어버리게 했는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무덤가를 가보지도 않고 빙빙 돌면서 낙심천만에 있는 우리였다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올라가서 믿음 없는 우리였지만 향품 드리러 갔다가 진짜 그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두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역사에는요, 큰 사건 안에는 꼭 천사들이 동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요, 천군 천사가 항상 우리 교회에 드나들면서 무엇을 줄까, 무엇을 해결할까, 돌문이 막혀있니,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있니 하고 물어보시며 밀어내시고 옮겨내시고 역사는 이 예수님의 귀한 천군 천사를 맞이한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여러분 그렇게 낙심만 하고 쫄장부처럼 세상에 쫄쫄 끌면서 돈 앞에, 세상 권력 앞에, 힘센 강자 앞에 떨고 있을랍니까? 이때 여인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의 극치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더 크기에 그 향품을 가지고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그들은 뜻하지 않은 광경을 봅니다. 자, 그래서 고가의 기름을 가지고 찾아간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아무나 쓰고 남은 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향품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이 썩어서 냄새난 악취를 막아주는 그런 향유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그것을 준비했던 다시는 이들이 넉넉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귀족 부인도 있습니다. 그 이름 보게 되면 귀족 부인도 있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귀족의 자리에도 물품을 좋아하고 그 명품을 좋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네 하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귀한 향품을 사랑과 헌신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요, 십자가 한 번에서 흘린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어떤 학자가 제가 옛날에 히브리 연구를 했던 문화를 연구했던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게 생각났습니다. 피가 몇 군데서 흘렸냐 물어봤더니 몇 군데 찔렸냐면 가시보혈이 흘렸대요. 머리에도 흘렸고. 가시보혈은요, 가시는 저주를 말하고 그 공격성 있는 그런 여러분의 파고드는 가시 같은 여러분의 환난을 말하는데 여러분의 환난과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여러분 된다면 내게 오는 저주와 고통의 모든 찔림은 예수께서 대신 맡아주심으로 나는 평화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하냐? 아직 나는 인생에서 빗땀을 못 붓냐? 우리가 그렇게 잊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주를 물리치는 그 가시는 바로 모세를 불러낼 때도 가시 덤불 위에서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울 때 가시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환경을 아무도 모른다 할 때 가시 멸관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 가시 내가 쳤으니 이제는 평안하여라. 이제 안심하여라. 이제 너는 기쁨 가운데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군병이 내려쳤던 채찍이요. 채찍은 저주받은 자요. 네가 감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시 메시아라고 하고 내리칠 때마다 그들은 입에선 저주가 나왔지만 그들은 때릴 때마다 그 때림의 몇 자국은 채찍 자국은 나의 병을 나의 모든 올무를 풀어주는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도 여러분 생사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을 믿습니다. 오늘 밤 다시 내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할지만 혹시라도 미말의 기회가 있다면 미말의 시간을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마지곡신제 돌려보낸 날이 바로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지 10년 20년 됐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오지 않았습니까?
그 길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면 오늘 부활의 아침에 그 채찍에 맞음으로 그 나음을 얻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픕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모든 사업체가 흔들림이 불안합니까? 그것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응답이 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왔던 그 보혈은 예수님이 죽은지 안 죽은지 창으로 푹 찔러봤다 했습니다. 등 뒤를 푹 찔러봤을 때 뭐가 쏟아졌다 했습니까? 뭐와 피가? 물과 피가. 원래는요, 예수님이 3일간 이렇게 달아놓으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몸에는 피가 안 남아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다른 그 죄인들은 정강이를 꺾어서 그 수명을 단축시켜주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창에 푹 찔러봤을 때 심장에서 흐르는 피가 남아있어서 물과 피로 완전히 산 사람은 피만 쏟아지지 물과 피로 이게 분리되지 않는답니다. 완벽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심장에 흐르는 그 피는 바로 내 심장 가지고 살아줄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 심장, 너 저주, 너 모든 형벌을 다 지고 내가 다 갚았는데 너는 나 대신 너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사랑한 자를 사랑하고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세상으로 행하는 그들을 전도 구원하고 또 약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내 심장으로 좀 살아가 줄래 할 때 그 심장은 여러분 오늘 함께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심장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지만 심장이 끝나면 다 그 사람 다이라고 죽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진 예수님이 흘렸던 그 피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또 한 번 내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마지막 보혈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 다 도망가고 또 힘 있는 따르던 모든 사람도 또 내게 불리고 그거 다 외면하고, 코로나 한동안 있을 때 교회가 이름 있는 말을 들을까봐 교회 나간다 말을 못하고, 직장에도 교회 나갔다 말 못하고, 학교도 아이들도 못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운 수치의 세상이 될 때도 왔었는데 그때 다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러 나섰던 그 제자들에 비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향품 들고 모든 걸 찾아간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갈릴리부터 따라와서요,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여기까지만 가겠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 정하지 말고 나 여기까지 일하고 그 다음부터 쉴 거야 하지 말고, 주님이 쉬라 하면 그때는 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직도 일하라 할 때는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말은 믿어봤자 헛것이라 이거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부활신앙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하고 증거하러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내 생명도 여러분의 직분도 남아있는 줄 압니다. 자, 예수님은요, 기회 있을 때마다 다시 당신이 대접받아야 되고 수치와 고난과 이런 일을 당해도 나는 멋지게 세상 사람 앞에 참 하나님 아들 저런 분이 아니야, 우리가 함부로 됐네, 도상하게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가장 수치스럽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말씀도 이해했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온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죽으러 온 것은 섬기려 오고 왕으로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자를 구원하고 너희를 섬기하고 더 많은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주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참하게 그 옷을 발가벗기고 수염을 뜯기고 뺨을 맞으면서 침을 뱉으면서 조롱 다 당하면서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당한 죄가 그렇게 무섭고 더럽고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미화시키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런 희생을 치러놓고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것을 내가 주는 사랑을 네가 받아들이겠냐고 내게 십자가의 사랑을 내밀 때 주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밖에 없고 나는 허물밖에 없고 저주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고 고백한 자에게는 죄가 용서되지만 그것은 나는 아직도 해당 없다고 고개 흔드는 사람에는 죄는 그대로 머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 외에는 십자가 구원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끝났다고 도망갔지만 3일 만에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난 걸 보고 이때 이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간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시신은 보이지 않고 무덤을 안에 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안에는 예수님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대신 설명해 줍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단다. 갈릴리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단다. 자, 그러면서 그걸 믿고 확인하러 갈릴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난 그들은 사명을 따라 십자가 앞에서 이제 끝나버린 그를 헛다음에 부활이 안 믿어진 거로 제자들도 그들은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다 떠나갔을 때 너도 갖고 한 8명 갔어요. 밤새 그 고기를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어서 그 있을 때 예수님 먼저 갈릴리에 오셔서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밤새 그 수고한 그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터덜터덜이는 그 고기 구워놓고 저는 그 현장 가봤거든요. 그 현장에 이렇게 바위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사랑의 회복된 장소라서 그런 이름을 사랑의 바위 이런 이름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저기서 아직도 그물 그쯤 더 한 번 더 치볼까 한 번 더 내려볼까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있으니까 웬 낯선 사람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이 동네 사람 아닌 것 같아. 웬 청년이지 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한 그들은 생활 속에 찌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 오셔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오셔도 못 오는 낙심과 슬픔과 절망이 있으면 마귀가 그 끝에 내리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게 하지만 이 아침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이 오라 하면 손짓하면 내려와서 그분이 만드신 그 떡상에 따뜻한 그 숯불 옆에 구우는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배불리 먹인 제자들에게 참으로 네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신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는 강팍하게 사명도 잘 던져버리고 은혜도 잘 받고 잘 쏟고 잘 깨고 잘 마음의 변덕이 일어나서 어제까지는 예수님 1등 앞에 앉은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는 자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이 한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잘 되고 있는 여러분 사명 던져버리고 사명 저버리고 다시 옛날 돌아가면 그 옛날에 돈 많이 벌었던 거 환상을 성공을 자꾸 우리 마귀는요 옛날 잘 됐던 생각만 해서 그 일을 다시 하게 한다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저버리고 뭘 하려 하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손잡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님 드렸던 시간 좀 아끼고 드렸던 물질 그만 내고 주의 일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착각 속에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로 내몰았던 그 부름이 오늘도 많은 사람 미끄러지는 성도들 많고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 회복되지 못한 성도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2024년 부활절 아침에는 나는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갔던 그 베드로에게 진짜 나 사랑하니? 진짜 나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주님을 다시 배웠고 완벽한 그분을 배웠고 나서 성령 충만으로 들어갔던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심해도 안 되고 마음을 독하게 먹어도 안 되고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나를 그 정도밖에 모르겠고 그가 섭섭할 만큼 예수님의 중성힘이 강했지만 성령이 그를 지배하기 전에는 육신으로 있을 때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불 받고 그는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 하신 일 다 하고 다닌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뜨거운 성령의 다락방 앞으로 불러내고
오늘 갈릴레 디베라 바닥에 스승되고 있다면 내 앞에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 걸거든. 누구시니까? 이 동네 지나간 젊은이니까 있다고 소리하지 말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내 방향을 돌려 그분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을 심장을 이어받고 예수님의 심장을 위해서 예수 복음 전하기에 앞장선 내가 되겠다고 고백한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항상 부활절마다 말씀드리는 것은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헷가닥 했을까?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 왜 베드로 한마디에 드르륵다 디베라 바닥으로 달려갔을까? 그 이유는요. 이들은 거의 다 유대교 출신들입니다. 유대교 출신에는 율법이 가장 가슴갑 안에 딱 박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한번 볼까요? 21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여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맨 끝에는 이 말씀입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유대인들이 출신인 제자들의 눈에 나무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 말할까? 어찌 구식은 주제주고 메시아일까? 아닌가 보다. 우리가 그동안 사랑의 예수님, 좋은 예수님을 봤지만 구원자 메시아는 아닌가 보다 하고 저주 아래 있는 나무 아래 저주받은 예수님의 각인이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저 밑에 있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십자가 달린 거 봤잖아. 안에서 무너진 의심이 나도 움직이고 너도 흔들리고 너도 흔들리는데 마침 야 나는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갈릴리 내 본가에 가서 거물이나 짓고 낚시나 저기 그 고기나 잡아야겠다 하니까 들어온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건 마땅하고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분을 버려야 나를 살리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고개를 흔들며 갸우뚱하면서 옛날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은 예수가 저주받은 이유는 나의 저주 때문이요. 예수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 나를 건지게 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책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착각 속에서 아닌가 보다. 그때 마귀가 얼마나 노동했어요. 너 예수 세 번 모른다 했잖아. 어떻게 얼굴 보려고. 아치 이참에 아기 갈랐어. 이참에 노선 바깥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어. 똑같은 상황만들 밤새 그 고개 못 잡았어. 그거 추위에 떨었던 수고한 힘져 있는 그들, 빈 인생, 빈 그물, 빈 배에 내린 그들을 예수님 다시 찾아서 소망의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주시는 이 사건이말로 나를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내셨기에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부르짖음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예수를 버리시고 나를 건져주기에 이것이 대속의 구속사라고 하고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진리 되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중간에 도중에 놔버릴 일 없도록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주님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다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보세요. 눈을 들어 본 적 돌은 심히 크더라. 옮길 수 없더라.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돌 또 만날 수 있지만 그 돌만 보지 말고 이 옆에 열려있는 문을 보십시오. 그 문은 예수가 승리한 문이고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문이고 다시는 그를 무덤 속에 갇힐 수 없었습니다. 무덤이 그를 가둘 수 없습니다. 내게 오셔서 살아있는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통로를 보고서 나도 달려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부활의 연합이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사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풀린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느니라.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15장 6절 7절 말씀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은 곳이니라 하고 빈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대 그것을 전하라 했다면서 거기서 만날 거야 하고 장소와 만날 사람을 고지한 내용이에요. 뭔가 이게 먼저 말씀이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죽은 자를 만나러 왔던 그 여인들의 손이 기쁜 소식을 듣고 아우 이 향유 어떻게 뭐처럼 준비했는데 그냥 발랐으면 좋 이게 아니라 더 큰 향유보다 더 큰 소식을 듣고 달려내려 달리를 가면서 혹시 우리 말을 못 들어주면 어떡하지? 그 제자들조차 이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인들의 위치는 법정에서 정인의 위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약한지. 여자들의 그 위치는요, 이름도 없고, 법정에서 정인 나서시면 여자가 나오면 여자는 정인 자격 없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법정 정인도 못한다는 점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여자가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부활한 채로 나타나 보여주신 것은 군번이 사실 우리 군번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군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들, 그 대수장들, 그 유대인들, 그 유력자들 다 제껴놓고 왜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나타났을까요? 그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허물이 많아서 예수님 따를 자격이 없지만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삽니다는 자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군번 1번 준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잖아요.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은 뭘 들어 쓰실까? 얼마나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뒤로 숨는다지 말고 나의 위치와 자격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한 것은 나는 비교 쉽지가 않아. 예수님의 그 사모함과 그분의 말씀에 좋아한 건 나는 뒤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자에게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자격 가지고 그 어떤 다른 격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고 자부합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쓰시기냐 말한다면 나는 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말할 때 주님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를 부활하여 주신 그분 손에 그 당신의 사역을 맡겨 위임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내 증인 되어달라.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이 되어달라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탁하신다면 사랑하는 그분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거로 주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회복된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과 사명에 돌아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사람이 예수님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힘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 속에 꼼짝도 못하는 갇힌 예수님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뚜벅뚜벅 걸으면서 오늘 아침에 송규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기침 소리에 산새도 놀래고 들풀도 놀래고 나무 잎새들도 춤추며 그를 환영하네. 아, 시는 달라. 저는 뭐 그런 표현한 적도 없는데 제가 아침 묵상하다가 야, 참 목사님 참 글을 잘 쓰는 걸로 유명한데 예수님이 일어나는 기침 소리에 새도 놀라고 나무 잎도 놀라고 일어나는 만물들이 그 앞에 놀라면서 합창할 준비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도 그분을 일어나며 기뻐하며 찬양한데 우리 하나님의 천사 같은 목소리 가진 여러분들이요. 찬양하게 인간을 만든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부린 이 인간의 가장 존엄한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자들의 신분을 보니까요. 갈릴리 때부터 섬겨서 따라왔던 여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고 향품을 준비해서 그들의 너무 바빠서 넣어드리지만 이 향품을 오늘이라도 드리러 가자 했다가 그 발걸음이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먼저 듣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향 들고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주님의 그 이름을 가장 귀한 이름으로 여기고 아무나 쓰고 남은 식용유가 아니라 향품을 드렸더라. 그 향품 바로 여인이 살아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것. 그 향품은 예수님 살았을 때 드렸던 헌신을 말하고요. 또 돌아가신 다음에 아우 그때 못 드렸으니까 예수님 몸에서 썩은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시체 냄새 나니까 같은 이 기름은 후속의 헌신을 말하고 지금 헌신은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드릴 그때 받는 감동을 드리는 헌신이 바로 이 기름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름을 우리 안에 두어서 주님을 예비할 때마다 감동 주거든. 제발 감동아 일어나지 마. 그러지 말고 감동을 들으십시오. 자꾸 얘한테 나한테 왜 그리 감동이 온지 몰라. 감동이 좀 안 일어났으면 죽은 사람한테 안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자에 너가 예수님의 눈빛과 막달라 눈빛이 마주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 뵙고 알아보듯이 많고 많은 여인 중에 그 여인에게 먼저 보였듯이 우리 마음을 먼저 건드리고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거든. 주님 내니까 나는 선생님이 너무 주신 그 감동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이 귀한 자리 내게 지나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받아 섬기는 행복한 교인들과 유튜브로 설교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된다면 부활의 세력신 그분이 날마다 빙그레 웃으며 기쁨으로 우리를 향해서 내 죽음, 내 피, 내 모든 저주 내가 너 가져갔대. 너는 제대로 그것을 죄의 저주로부터 쏙 뺀 참 행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하고 우리를 보고 기뻐 웃으시기 만들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줬지만 아직도 찡그리고 있니?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니? 아직도 눌려 질질 끌리고 다니. 이런 말씀 드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싸워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적은 세상에서 일어났지만 그 부활의 능력은 하늘이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 일으킴의 능력이 줄이 나와 연결된다면 여러분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이 돕는 사람, 성령이 함께 강타하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놀라운 열매를 주렁주렁 예수 생명체가 열리듯이 내게도 부활 생명체가 열리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상징적인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시체를 맞아 도적 맞은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진짜 살아나시고 빈 무덤 살아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500명이 되다 하지 않습니까? 일시에 보이시고 아까 우리 교도문 읽을 때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나중에 진짜 영으로 만난 사람은 120문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봤다고 믿는 게 아니라 뭘 안다고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진실된 그 사랑을 받고 영접하여 내 삶 속에 그분과 함께 생명이 흐르는 삶으로 살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